뜰기 나무 속의 불꽃과 신을 벗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장과 2장으로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의 상황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이 모세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이 연단된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 특이한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매. 2장 18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르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물떼를 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도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이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서쪽은요, 정확히 말하면 광야 뒤쪽입니다. 광야 뒤쪽.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동쪽을 앞쪽으로 보고 앞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서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야 뒤쪽 이게 맞습니다. 지금 모세가 거주하는 곳이 이제 미디안 땅인데 그가 거주하는 곳이 이 미디안 땅, 곧 이 아라비아 반도 이 북수 쪽이라면 광야 서쪽은 시나이 반도가 됩니다.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 동편의 이 중남부, 동편의 중앙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산 호렙. 호렙이란 말은 이제 사막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기도 하고요. 신의 산을 포함한 그 지역의 넓은 이 산맥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이제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걸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요.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이 북서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산 이 호렙까지는요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모세가 지금 양떼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돌보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이제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또 5절에 가면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또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쓰는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신약에서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희한합니다.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불타고 없어져야 맞는 건데 근데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모세가 독백처럼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아니 왜 뜰기나무가 타지 않지? 큰 광경. 이건 당연히 아니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 건데 이게 타지 않는 건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대체 뭐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가던 길에 다시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면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지나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 본 건지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모세의 시선, 모세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4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이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 불꽃 이것 하나님과 동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불을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 대표적인 곳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 이 언약을 이제 맺는 말씀인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당시 고대에 행하던 일종의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이제 맹세할 때, 언약을,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저주의 맹세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쪼개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죽겠다는,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는 거죠. 원래는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쌍방이 다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햇부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햇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하면 교회죠. 교회를 구원해 내실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선 자주 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다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십니다. 왜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불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직결되는 불의 두 가지 용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 첫 번째 용도가 뭡니까? 태우고 소멸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의 1차적인 용도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이 통제가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불을 잘만 사용하면 이건요, 정반대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통제된 불. 이게 불의 두 번째 용도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이 진노와 사랑, 이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게 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원래 모든 걸 다 태우는 죽음의 힘이지만 잘 통제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 대해 하나님도 원래 모든 걸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통제만 되시면, 하나님께 대한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통제가 된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통제만 되면 그 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이 통제가 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 안에 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잘 알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잘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잘 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당연히 그분의 사랑이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인 겁니다. 불이 죽음과 생명을 가져다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 안에 잘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 정말 예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믿고 잘 붙들고 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다시 말해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표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장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됨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으로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는요, 애국과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흔한 작은 아카시아 나무, 학명으로는 작은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가시덤불이라고 그래요. 작은 가시덤불.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떨기나무는 작고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한 나무예요. 그리고 또 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땅에 이 열이 많으면 쉽게 불에 타버리는, 뭐 다른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없이도 그냥 쉽게 불타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인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나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지금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측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게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장차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걸 미리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불이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큰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안에 잘 거하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이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뭘까요? 이게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지는 연약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시들과 이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
근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게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타지는 않아. 아니, 그 불이 오히려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처럼. 아니, 오히려 그 불이 구원과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힘이 되어주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속의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그러니까 이 실상을 우리가 잘 깨닫고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잘 거함으로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아니 그 불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임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 후반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가 다가오는 걸 보시고는 모세의 이름을 두 번 지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지금 모세와의 친근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친근하신 분, 친밀하게 늘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다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오해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근하심을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이 친근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오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먼 곳,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죠. 하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근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저 먼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5절, 6절, 9절에 나오는데, 하늘이 나오는데 5절에서는 하늘로 번역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공중으로 번역하고 있고, 9절에서는 또 하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5절에 이 하늘을 스카이로 번역해요. 창공이죠. 우리로 하면 창공. 그리고 6절에 하늘을 air, 공중, 공기, 이 공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9절에서 하늘을 heaven으로 번역. 그러니까 3가지로 번역하고, 하늘을 3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스카이와 에어와 heaven으로. 그런데요, 원어 성경, 이 헬라어로 보면 이 3가지 이 단어는요, 한 단어예요. 그냥 우라노스,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라는 거예요? 이 공중도 하늘이고, 저 창공도 하늘이고, 그리고 우주 밖에 있는 헤븐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에어도 하늘이고 스카이도 하늘이고 헤븐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 이 공중, 이 공기처럼, 이 공기처럼, 이 공중은, 여기에도 계시고, 스카이도 계시고, 그리고 이 우주 밖에 헤븐에도, 계신 분이시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 공중에서부터 조그만 우주 밖에 그 헤븐에까지 계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이 하늘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능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예배하고, 그분을 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나오는 그 하늘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 공중부터 해서, 우리가 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이 공중부터 해서 저 먼 우주 밖에 그 하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곳에 다 계신 분이 너무나 크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잘 깨닫고서, 모세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으로, 능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그걸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있는데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힘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지금. 모세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친근한 하나님, 자기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잘 알고, 어떻게 이걸 잘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런 광야에서 믿음이 연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하신, 자신과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아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구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세처럼 친근한 하나님으로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핵심을요, 고독과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과 침묵. 고독과 침묵이 뭐냐면 이 시대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광야. 고독과 침묵이야. 사람과 떨어져서, 시간과 떨어져서, 핸드폰을 떨어져서, 미디어를 벗어나서 정말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을 고독과 침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를 모세는 40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이 나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알아보려면, 우리 거기서 고독과 침묵이라는 이 광야로 잘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광야, 이게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이건요, 다급함과 그에게 맡길 사명의 중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급하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 왜?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그분께 오면은 그를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곳이 특별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불러요? 거룩한 곳,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거룩은 죄된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 분리됨,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침범에 들어오면 죄가 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된 세상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죄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멸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이 성전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건요, 거룩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은 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은요,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건 이 신발이,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늘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땅과 접촉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강조해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징구로 삼아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 결국 죄로 멸망당하는 그들과 너희는 아무 상관도 없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 책임도 없음을, 아무 상관도 없음을 발에 먼지를 털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땅과 접하고 있는 이 신발이 세상의 죄에 더럽혀져 있는 걸 상징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신발이 이 세상의 죄에
더럽혀져 있음을 상징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요, 곧 뭐예요? 죄를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죠.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죄는요, 우리가 뭐 살인죄, 뭐 거짓말, 뭐 속이고, 뭐 사기치고, 뭐 간음하고 많은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들이고, 죄가 내놓는 양상들이 죄 본질, 죄 뿌리가 아니에요. 죄 뿌리는요, 죄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버려 두고 뭐 열매, 이거 결과 나타난 것만 죄가는 아무 소용 없어요. 죄 본질, 죄 뿌리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말하고,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를 위해 말하고,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신을 벗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경외와 겸손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맨발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맨발로 하나님을 섬겨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고 룻기서 4장 8절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을 포기할 때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넘겨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기업 내가 포기하겠다. 내 것을 내려놓겠다. 내 권리 내가 포기하겠다. 라는 뜻으로 그 표시로 주는 게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벗은 자들, 이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첫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여리고 전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너무나 중요한 이 첫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걸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이 첫 전투,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 첫 전투를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연약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싸워 승리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내 싸워주신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 전투죠. 어떻게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7번 돌고 7일 동안 7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라는 거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첫 전투에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 큰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능력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승리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고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자에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말씀하시고는 6절 이하에서 이제 비로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6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이 신을 잘 벗는 자가 돼야.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죄를 떠나는 게, 죄를 제거하는 게, 자기를 내려놓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벗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룩한 자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요.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내려놓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죠.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불은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는, 질그릇스럽게 보배를 가진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삶을 누가 산다고요? 신을 벗은 자예요.
발에 신을 벗은 죄, 죄를 제거한 죄, 자기를 내려놓는 죄.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들고 예수의 부활을 굳게 잘 믿는 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은 자 됨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셔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믿는 자가 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큰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불은 붙으나 사라지지 않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승리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구원과 승리를 흘려주는 삶을 사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 신을 벗은 자, 자기를 내려놓는 자, 정말 예수 안에 잘 거함으로 부활을 잘 의지하는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불이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아버지, 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 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삶, 잘 붙드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